사무엘하 6장 우리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베레스 우사 사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이제 지체하게 될 때 누구의 집에 머물게 돼요?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켰던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그러니까 미갈은 이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고 그냥 성 안에 머물면서 창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려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미갈의 신앙은요, 창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멀리 이렇게 쳐다보는 거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마음으로 그를 업신여기는 거나,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기뻐하는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마 미갈의 신앙이었던 건데, 왜 미갈은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함께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있을 때 미갈은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을까? 그 단서는 성경에 미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미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누구의 딸 미갈이라고 그래요? 사울의 딸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미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질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불신앙에 빠졌던 인물이 사울이었죠. 사람은 그러고 보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겸손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길 좋아할까요? 나보다 신앙에 앞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그래서 사람은 좋은 신앙의 멘토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에 부족함이 있다면, 내 신앙이 좀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좋은 신앙의 사람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의 신앙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미갈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계가 들어올 때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미갈의 신앙이 어쩌면 사울의 영향이었다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다윗을 업신여겼던, 하나님의 궤 앞에 춤을 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누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성경에서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래서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으로 여겼던 그 시대였죠. 그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궤를 업신여겼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미갈은 하나님도 그녀를 존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미갈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 세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첫째는 뭐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의 궤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의 실수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겼지만 나중에는 다윗을 향해 막 얘기를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미갈의 문제인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 미갈의 문제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고, 다윗은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무엇보다도 영적인 민감함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말에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았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미갈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며 영광 돌리는 삶을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하던 다윗을 업신여기는 교만함과 영적 무지와 말의 실수를 보게 되면서 그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늘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